우리 교회는 가정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무엇을 해도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은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한 것 없어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깊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되는 은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만큼 피땀 흘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기업, 되는 나라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기업, 안 되는 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기업, 되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는 좋은 리더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끌며 끊임없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좋은 리더가 있는 집단들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좋은 리더와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구성원이 있는 집단, 가정, 그런 공동체만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좋은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만 가지고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었습니까? 여성 리더였던 신약 교회의 루디아 여사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층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만 있었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리더와 좋은 구성원들이 있는 공동체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개인, 되는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 좋은 리더와 좋은 구성원들에게 공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회사, 되는 국가에 좋은 리더와 좋은 구성원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에 따른 말이 긍정적입니다. 생각과 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동 역시도 긍정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진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이 긍정적이고 행동이 긍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식이 분명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 뚜렷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요. 이 현상을 극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 뚜렷한 목적을 이루어 가자. 과정에서 걸림돌은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되는 가정, 되는 사람, 공동체의 비전,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치단결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공동체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명확합니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집안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말이 부정적입니다. 행동이 부정적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초지일관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곱고 올바르게 안 되는 길만 찾아서 들어가는지,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안 되는 말을 하고 안 되는 행동을 초지일관합니다. 세 가지를 갖춘 개인과 공동체는 완벽하게 망합니다.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은 망합니다. 한 가지를 갖춘 사람은 서서히 망합니다. 망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사람들,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 한 가지를 갖춘 사람은 명확하게 망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근원부터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부터가 안 되는 생각, 뿌리 깊은 문제성을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해달라고 노래하도록 시키셨습니까?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애굽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힘겨워서 못 살겠다고 울고 불고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자기들이 괴롭다고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해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겨우 한다는 말이 이제는 못 들어가겠답니다. 아니, 안 들어가겠다는입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는 와서는 안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생각이 노예입니다. 말이 따라 나오는 말이 걸작입니다. 말도 노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넘깁니다. 3절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거기에서 죽어버렸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을 건데 지금 왜 지금 우리를 구해줘가지고 이 광야에서 칼에 엎드려 죽게 하느냐? 사망의 말을 하고 있는, 사망의 생각을 하고 사망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한번 자세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칼에 엎드려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자 중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없습니다. 명확하지요? 그런데 왜 상상하는 겁니까?
잡혀가지도 않았고 잡혀간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을 사실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행동과 말이 확정적입니다. 오염된 바다와 오염된 땅과 오염된 지하수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망하는 생각, 안 되는 생각에 영혼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생각 속에서 타고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정화시켜야 돼요. 영혼을 정화시켜야 돼요. 오직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혼을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 썩어 문드러진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수많은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는단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생각의 근원을 고치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생각이 오염되었고 말이 오염되었으니까 당연히 따라 나오는 행동이 죽고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사망의 생각은 곧 사망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의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답보할 수 있습니다. 답보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 망해가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답습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이 시대의 1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 희망 없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완전히 망할 것이요,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서서히 망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말과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에 도발합니다. 그걸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 수용을 방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누구나 다 부정적인 상황 놓일 때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때가 있고 부정적인 말에 노출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곳에서 노출될 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방어해내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탕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곡되지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시선을 가졌습니다. 왜곡되지 않은 말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오염되지를 않았으니 말이 오염되었을 일이 없고 생각과 말이 오염되지 않았으니 행동이 오염되었을 일이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면 그 속에 해결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속에서 달라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마사토와 같은 토양, 물이 빠져서 도저히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 풍요롭고 곡식이 풍성했지 않습니까? 역사로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곳에서 되게 하시는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박재현이라는 리플러스라는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간관계를 연구해 보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독특한 언어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우면 긍정적인 재평가를 한답니다.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상황을 재평가한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좋았던 것도 있었잖아.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잖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잖아. 그것이야말로 은혜의 기간 아니었어? 라고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들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만하기 다행이다,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부딪혔어요. 범퍼가 나갔어요. 범퍼는 깨졌지만 내가 목숨을 다치지 않았구나, 어디 부러지지 않았구나, 어디 죽지 않았구나 라고 스스로가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잘 가꾸어진 밭을 보십시오. 잘 가꾸어진 밭이 그저 좋은 밭이 되던가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좋은 밭으로 가꾸는 저 모든 밭들은 야산 잠복이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나무를 베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 속에서 자라난 잡초를 뽑고 또 뽑아 몇 년에 걸친 피땀 흘린 눈물 흘리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한 끝에 이루어내진 옥토입니다. 근데 그 옥토도요, 1년 관리 안 해보십시오. 잡초가 무성하고요, 2년 내버려 두어보십시오. 잡목들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3년 4년 지나가 나면 이전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그 속에서 사단이 주는 망하는 생각, 망하는 말, 망하는 행동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재생산해낼 때 그것을 방어해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삽시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얼마나 나쁜 공격과 나쁜 말과 나쁜 것들을 씨를 뿌리는데, 거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거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민족에는 한 경우도 빠짐없이 눈물 흘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지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없는 집단이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짜의 열매를 맺습니까? 씨 뿌리기 전에 밭을 도둑고 밭을 가꾸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좋아지는 게 거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름답게 자라고 여러분들이 삶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좋아지는데 거저 목사 한 사람이 날고 기고 엄청난 일들을 눈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온갖 일을 다 한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수고와 눈물의 고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3종 세트를 가지는데 그 안 되는 3종 세트를 타파하는 힘이 딱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주간에는 그리고 어떤 달에는 수십 수백을 상담하고 만날 때가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자신들의 자라왔던 고통당했던 시절과 과거의 시절과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정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다가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상황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공감이 되는데 그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길로 재차 3차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특징 속에서 될 수 있는 길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습관이 얼마나 붙었는지, 자기들이 살아오는 안 되는 방향의 루틴대로 또 가고 또 가고 고착화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되고 망하는데 암담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안 되는 길만 골라서 가고 안 되는 말과 안 되는 행동과 안 되는 생각을 저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저는 그 상황을 털어내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제가 노출시켜 놓으면 제 영혼이 상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면 저는 저를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저를 몰아붙입니다.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제 육체적 한계에 완전히 부닥쳐서 제 육체의 에너지를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기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2번에 걸친 종주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설악산 종주를 했고 한 번은 치악산 종주를 했습니다. 아주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로봉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상원사로 회귀하는 32km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산을 원래 잘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곤충들 중에서 뱀을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에 뱀 조심 푯말이 있을 때마다 몹시도 두렵고 힘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가방 하나 메고 가다가 죽을지 오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들을 제가 걸을까요? 말이 32km지 제가 무슨 특전사 지금 현역도 아니고 가방을 메고 그 비로운 꼭대기까지 32km를 왕주하고 왕복해서 걸을 때 얼마나 생각들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 속에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에너지가 쏟아지고 이렇게 소실될 때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제 체력의 상태 속에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왜 나섰지? 누가 나서라고 했지? 제가 선택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목회길 하나님이 소명 주셨지만 제가 선택했고, 그래서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뚜벅뚜벅 단 10cm라도 발걸음을 옮기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성도들을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서 안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인간에 대한 혐오도 싹두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 싹드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는데 나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음란할 수 있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고 삶이 더러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지? 그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광같이 저에게 스치는 대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견디게 하는 힘이더라. 무슨 말인고 하니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해서 결과가 대부분 좋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좋았던 대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았던 한두 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시비를 걸 때가 많습니다. 왜 다 잘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것은 놓쳤습니까? 왜 이거는 안 했습니까? 라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조직에서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 속상하지요. 그 속에서 다시 그 불편한 감정 속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족 대부분이 다 원망해도 내가 왜 그런지를 아는 딸 한 사람, 아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빠, 제가 아빠 마음 알아요. 엄마, 제가 엄마 마음 알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알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한 사람이면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원망하고 절대 다수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굳건히 서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1세들을 모두 다 멸절시키려 할 때 그 앞에 무릎을 철버덕 꿇고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한마디 딱 듣고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 모진 세월들,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은혜를 여전히 베푸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와 더불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 한 단어,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일하십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 영에 붙잡혀 있어서 사단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자기의 가치관, 신념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 자존심이 어떤 성경의 말씀과 영혼의 가치보다 더 월등합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또 음란의 영도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 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철저히 차단하셔야 됩니다. 성적인 문란은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 온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 속임의 영,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걸 자꾸 용납하고 그것을 또 다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거든요. 노출되면 안 돼요. 녹아들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건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말 안 하잖아요. 성적으로 문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덕지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멀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은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하게 될 때 선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이쪽 영이든 저쪽 영이든 붙잡히게 되어 있다고. 그럼 내가 이쪽 영에 붙잡혔는지 저쪽 영에 붙잡혔는지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난답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짓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잡히십시오.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말, 안 되는 행동을 끊어내십시오. 악한 영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임하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의 영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부디 소망하건대 죽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생명과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